오늘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짧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그렇게 또 한 주간을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대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랑의 대상이 참 많습니다. 우리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친구를 사랑하고 요즘은 또 애견을 그렇게 많이 사랑합니다. 식물도 많이 사랑하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들도 너무 사랑해서 모든 것들이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참 사랑해야 될 대상이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깨닫고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기쁘고 즐겁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의 대상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하나 것들을 우리가 더욱 친근하게 사랑하고 또 함께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회복하고 살아갈 만한 이유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다양한 사랑의 대상이 우리에게 도리어 고난을 주고 또 외로움을 주고 우리에게 결핍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열거한 이 모든 사랑의 대상들이 안구가 빠지면 빵이 맛이 없듯이, 여러분 먹어봤잖아요. 붕어빵. 붕어빵을 먹으면 기대하는 거에 가운데 있는 안구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사랑의 대상들이 우리와 친근해지고 가까워지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려면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더 고통이 되고 결핍이 되고 심지어는 외로움이 되어서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딱 하나, 딱 한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인정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4편에 대한 얘기는 먼저 사무엘상 23편의 내용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읽으면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올라와 말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있는 여시몬 남쪽 하길라 언덕에 호레스 요새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과 24장을 보면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울 왕에 쫓겨다니고 있는데 그 쫓겨다니는 지금 위치가 십광야라고 합니다. 십광야의 호레스에 있을 때 사울이 그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러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두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시편 54편을 지었습니다. 근데 16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이 호레스까지 찾아와서 다윗을 찾아와서 그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19절 2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가 너에게 손도 대지 못할 거야. 요나단은 확신하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왔다는 얘기를 듣고 쩔쩔 매고 있을 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네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걸세. 아니, 그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이 왕이 될 텐데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다음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 다음이야. 우리 아버지 사울 왕도 자네가 다음 왕이 될 거를 알고 있네. 그래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정적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죽였을 것입니다. 죽여야 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 고백을 오늘 시편 54편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의 방법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길 원합니다. 시편 54편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입으로 하는 말에 귀 기울이소서. 이상한 사람들이 내게 맞서들고 일어나며 압제자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셀라.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2절에서도 오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자기의 모든 원수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주의 이름,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는 바로 그분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분의 모든 것이 그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가 보고 각각의 동물들과 식물들에 대해서 다 이름을 너가 주어라. 그 이름에 그 동물의 이름이 부여가 될 때 그 동물은 그때야 드디어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나를 판단해 달라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부르길 바랍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힘으로, 주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판단해 달라고. 2절에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소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입으로 하는 말에 귀 기울이소서. 기도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다는 얘기를 할 때는 거리가 멀고 가깝고 특히나 좀 일반적인 거리에서 듣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두 번째로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나의 입으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가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간절한 글귀로 표현하는 게 바로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그 모습으로 사거리에서 오거리에서 큰 손을 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와 그런 외침이 아니라,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입으로 속삭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또 압제자들이 그 다윗을 맞서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울 왕은 자기의 왕의 그 자리를, 자기의 권위를 이제 다윗이 차지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그 평생의 왕의 자리에서 한 일이라고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에게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단지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다는, 이겼다는 그것 때문에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 한마디에 그 자기의 외로움과 소외감과 그 교만과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이 십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사울에게 전하자 다윗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기도합니다. 나에게 맞서는 저들을, 내 목숨을 노리는 저들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저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없는 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질문해 보면 낯선 자들이 권력자 편에 서서 동참한 악한 일은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을 죽일 수 있도록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모해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섣불리 앞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내 영혼을 붙들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의 진리로 그들을 끊어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돕는 분으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시고 돕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다윗의 영혼을 붙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돕는 분이고 나의 영혼을 붙드시는 그런 분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은 고난이 축복이라는 그런 반대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축복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축복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는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이 원수입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그 감정이 복돋아 오르게 만들고 우리를 저지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원수와 어떤 반대자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맞서지 않고 잠잠히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정민 목사님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목사님을 목사가 되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아주 대한민국에 영향력 있는 그런 목회자로 전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나이가 아마 7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 또 코로나가 걸려서 거의 죽음 앞에까지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IMBC 대표이사까지 올라가면서 세상에 뉴스를 전하기 위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자리에서 쫓겨날 때, 그 자리를 그만두게 될 때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고 지금의 영향력이 있는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가게 하실까 우리는 잘 판단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할 때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소트홀과 내과 레학사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에서 많이 배우고 그리고 캄보디아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소톨이 그러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진리로 그들을 끊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주의 진리로 그들을 끊어주실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주께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 이름이 선하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적에 하시려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이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내가 아니라 너야. 우리의 아버지 사울도 너를 죽이려 하지만 너가 다음 왕인 것을 알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상황을 잘 이겨내 라고 격려합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10사람들과 그리고 사울의 그 군대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하고 옥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그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잠시 뒤로 미뤄두고 블레셋과 싸우러 나갑니다. 상황이 변화되는 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믿기에 나는 하나님께 먼저 희생제를 드리겠노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왜 시간을 쪼개고 왜 그 금싸라기 같은 그 시간에 거기를 가서 앉아서 힘들게 예배를 드리냐고 합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에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먼저 인정하기에 내가 희생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노라고. 여러분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앞에 앞장서서 여러분의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셨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예,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내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내 적들에게 무엇을 하시려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상합니다. 성경에는 지금 되어지지 않는 일을 고난에서 다윗을 건져내셨다고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문법이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애언적 완료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고난에서 건져내신 것은 한참 후에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윗은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자기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적들에게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윗의 눈으로 아직 보지 않았는데 이미 보았다고 선언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다윗의 고백처럼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원수들을, 대적자들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그 대적자들에게서 건져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미국의 그 맥도날드와 같은 샌드위치 가게가 칙필A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 창업자가 이제 회장 댄 캔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회사가 믿음의 독실한 기독교 회사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일날 이 댄 캐티 회장은 선언합니다. 뭐라고 선언합니까?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맥도날드, 롯데리아 어느 회사 하나 주일날 영업하지 않은 회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영업하지 않으면 이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가게는 망할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는 선언하고 주일날 영업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망했습니까?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은 댄 캐티 회장은 동성연애자를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사기업에서 동성연애자를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또 한 번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는 그런 선언과 마찬가지로 세상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동성연애자를 반대하기에 이 회사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매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아주 극렬한 세인 윈드마이어라고 하는 강한 비판자가 있었습니다. 이 세인 윈드마이어는 너무나 이 회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댄 캐티 회장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윈드마이어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여기다 올렸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댄 캐티 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고 열린 태도를 유지했고 결혼에 대한 신념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 원수를 어떻게 하면 갚아줄까 이렇게 합니다. 아니, 회사에 불매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 회사가 흥망성쇠와 관계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덴케티 회장은 그 강력한 비판자인 샌 윈드마이어와 친절하게 열린 태도로 그렇게 대해주면서도 그 사람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너가 반대하면, 너가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막 비판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동성연애가 나는, 우리 회사는 반대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차한 변명들을 합니다. 우리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변명과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명백한 복음의 진리는 절대 너가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너가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의 시선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그 원수를 대적해서 변화시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직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점할 때, 하나님의 우리 앞에 앞서서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가 썼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서희라고 하는 학생이 쓴 글입니다. 제 짝꿍 이름은 심하정, 하정이다. 성별은 여자, 사는 곳은 SK 101동 3사라인 10층에 산다. 하정이가 좋아하는 것,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일기 쓰기다. 잘하는 건 수학, 국어, 미술이다. 꿈은 발레리나다. 나에 대한 호감은, 좋은 감정은 기쁘고 신나고 뿌듯한 순수한 감정. 짝꿍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아직 친하지 않아도 1년 잘 지내보고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고 싶다. 짝꿍에게 듣고 싶은 말은 너 너무 순수하고 이쁘다 라고 듣고 싶다. 우리 어린이들의 이 고백이 우리의 상하고 너무나 각박하고 급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회복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짝꿍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직 친하지 않아도 1년 잘 지내보고 친하게 지내자. 친하지 않지만 올 1년 친하게 잘 지내보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처럼 또 칙필A의 회장처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화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친절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 너무 순수하고 이쁘다. 너 너무 순수하고 이쁘다. 친구가 그런 말을 해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너 너무 순수하고 이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이 칭찬이 이 한 주간을 여러분 이겨내시는 멋진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믿기에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또한 하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그 고백과 찬양과 예배 가운데 우리도 다윗처럼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이겨내며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렇게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그런 삶을 살아내는 멋진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